오늘은 비유강의 설교 43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7날의 과정과 이 숫자를 2시간에 걸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에 나타난 7날의 과정을 조금 더 정리를 해보고요. 그 다음에 1부터 10 그리고 12까지 숫자의 의미들을 한번 이렇게 뒤집어 보는 시간들을 갖게 되어지면 이 숫자에 대한 개념이 조금 내 안에서 진리화 되어지기 시작하면 성경을 보는 눈이 많이 바뀔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계시록 21장 6절 먼저 보시면요.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내가 생명수 생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계시록 22장 13절에도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알파, 오메가, 처음, 나중, 시작과 끝 이게 모든 성경의 내용이 되겠죠. 처음이다 그러면 아르케라는 단어가 쓰였고요. 처음이 되다. 나중이다 그러면 텔로스, 도달점, 종착점, 또 값이 지불된 뭐 그런 의미로 값이 다 지불이 된 상태 그걸 나중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헬라어와 히브리어로 기록된 성경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우리는 헬라어와 히브리어의 처음과 나중, 헬라어와 히브리어의 처음 문자, 마지막 문자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살펴보면 되겠죠. 그러니까 헬라어는 24개의 문자로 되어 있죠. 알파, 오메가, 제타, 세타, 요타 뭐 이렇게 쭉 나가는 문자가 있고요. 히브리어는 알렙베트, 김멜, 달레 이렇게 나가는 22개로 되어 있습니다. 쉰을 각각 나누어서 보지 않고 하나로 보면 22개, 나눠서 보면 23개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알파는 첫째고 오메가는 시작과 끝까지 모든 것을 지휘하는 존재를 의미한다 이렇게 사전적인 의미는 되어 있습니다. 오메가가. 그러면 이제 히브리어는 알렙부터 시작해서 타우로 끝나게 되어지는데 이것은 알렙부터 타우까지 모든 것은 알렙은 황소, 소 이것을 이제 하나님으로 묘사가 된 글자고요. 그게 1입니다. 타우는 22, 22번째 쉰을 하나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완성을 말하고 있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완성하시다. 성경을 하나님이 시작해서 하나님이 완성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시작하시고 완성하시는 거예요. 결국 그분이 다 하시게 되어 있어요. 또 알파에서 오메가까지도 시작과 끝이고 알렙과 타우도 시작과 끝이고 결국은 나는 홀로 하나다. 나는 그래서 성경 한 분이시다 이렇게 표현하시잖아요. 성경은 나는 그리스도다. 그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타우라는 히브리어 문자는 하나님과 나 원리가 타우의 원리가 하나님과 나로 연합해서 완성 끝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홀로 계신 하나님이 나하고 연합하면 성취가 되는 거죠. 하나님이 그거 하시느라고 하나님이 그 작업을 하시느라고 성경을 기록해 놓으셨고 그 작업의 시작과 끝이 성경이다. 그러니까 이 조합한 알렙부터 타우까지 또 알파에서 오메가까지의 조합한 문자 속에 이 내용이 다 들어있다는 거죠. 그래서 알렙부터 타우까지를 해석하면 문자 자체를 해석해버리면 성경의 진리의 핵심들의 이야기가 이렇게 나오게 되어 있는 거죠. 근데 사실은 이게 참 너무 광범위한 얘기이기도 합니다. 알렙이라는 문자만도 871개의 의미가 있다고 하고 타우까지도 특징만 잡아도 말씀의 시작과 완성을 말해주고 있다. 엄청난 내용들이지만 특징만 잡아서 얘기하면 시작과 완성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알파벳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그림, 히브리어의 알파벳 알렙부터 타우까지 큰 그림을 22개를 그려놓으신 것과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 사역의 시작과 완성이 여기에 다 들어있다. 이렇게 말하면 맞겠죠. 그래서 알렙에서만도
알렙이란 단어 하나에만에서도 시작과 완성이 들어있는 경우가 되는 거죠. 그 베트라는 단어에서도 그 문자 안에서 시작과 과정, 완성이 다 들어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베레시트라는 배전치사가 맨 앞에 와 있고 레시트, 시작하다는 앞에 배전치사가 붙어 있어요. 베레시트, 성전을 의미하고 알렙은 하나님을 의미하고, 그러니까 알렙과 베트 그 안에서 말씀하고자 하는 인용, 묘사, 또 구조, 앞으로 보고 뒤로 보아도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시작과 완성의 얘기, 하나님이 나와 연합해서 성취가 되는 얘기, 전부 그렇게 보아야만 성경이 모든 스토리의 내용들이, 성경의 모든 의미적인 속뜻의 내용들이 어떤 사건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스토리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완성시키는 내용이다. 그러니까 모든 내용을 나에게 일어난 일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이 이미 원리로 그렇게 놓으신 거죠, 하나님께서. 그래서 알렙부터 타우까지의 이렇게 문자를 이렇게 제비뽑기를 한다면 어느 것을 뽑아도 똑같은 얘기요. 어느 것을 뽑아도 전부 다 구원의 얘기요. 제비 뽑다는 얘기가 여기서 나오게 되는 거죠. 제비를 뽑다는 말 자체도 어떤 의미가 됩니까? 아들이 되었다는 의미가 그래서 되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숫자 1, 첫째 날, 창세기 1장에 나오는 첫째 날, 또 숫자 1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창세기 1장 5절로 먼저 가보시면요.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둠을 밤이라 칭하시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며 이는 첫째 날이니라. 이렇게 첫째라는 수가 나옵니다. 첫째 날이다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이 첫째 날은 빛을 설명하고 있잖아요.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내가 너희들을 빛으로 창조하고 만들 거야라는 언약이죠. 말씀 안에 담겨져 있는 생명의 빛을 지금 설명하는 거죠. 그래서 빛을 낮, 어둠을 밤, 낮과 밤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둠을 얘기하지 않으면 빛을 설명할 수 없고, 또 빛을 모르면 어둠도 모르게 되는 것이고, 동시에 하나로 이게 나에게 다가와야 돼요. 무엇으로? 생명으로. 생명이 곧 빛인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9절에서는 참빛이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보세요.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알렙부터 타우까지, 알파와 오메가까지 전부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에요. 이 땅에 온 모든 육체에 부어진 영으로 온 모든 사람들에게 비치는 빛이에요. 왜 빛을 비춰주십니까? 그리스도로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 빛을 비춰주시는 거예요. 그게 참빛이라는 얘기입니다. 참빛이 그리스도고 참빛이 생명이고 참빛이 영이에요. 성령이다 그 말이죠. 이 빛이 비춰졌다는 것은 영이 내 안에 들어왔다. 성령으로 나를 깨닫게 하셨다. 그런 뜻이 되고, 어둠과 빛이 하나로 나한테 들어온 거죠. 깨닫게 된 거죠. 예, 흑암의 어둠의 다른 이름이 빛인 거죠. 이것을 모르면 어둠인 거고요. 그것을 알면 빛인 거고요. 흑암이 있어야 빛을 설명할 수 있는 거죠. 밤이 뭔 줄 알아야 낮을 설명할 수가 있는 것처럼 말이죠. 그러니까 비진리가 뭔 줄을 알면 진리에 대해서 뭔지를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진리를 깨닫게 되면 당연히 이게 비진리였구나라고 알게 되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나의 존재, 내 안에 있는 나의 존재를 내가 모르면 그것이 밤인 상태예요. 그러나 내 존재를 깨닫게 되어지면 그게 빛이 된 거죠. 내가 아무것도 없는 존재, 헤벨, 티클, 먼지였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시점이 바로 저녁이잖아요. 저녁이 되고 또 밤이 지나 새벽이 와서 아침이 와서 열려버리는 거죠. 이게 우리들이 가는 과정이 이거와 똑같아요. 저녁이 되어서 어둠이 나한테 먼저 오고, 이 어둠을 통해서 점점 열려지면 새벽이 와서 아침이 열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숫자 1, 이걸 에하드라고, 시브리어는 에하드라고 합니다. 에하드, 하나가 되다, 에하드. 숫자 1은 전체적으로 말하면 진리, 복음, 그리스도를 표현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해도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에하드라는 단어는 앞에 알렙이 있잖아요. 알렙, 해, 그 다음에 달렛으로 되어 있는 에하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알렙의 의미는 이미 황소,
알렙을 볼 때는 뿌리 난 황소로 보여줘야 돼요. 뿌리라는 것은 능력, 힘을 상징하는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하나님을 상징하잖아요. 소 머리, 뿌리 2개 난 소로 이 알렙이 보여줘야 된단 말이죠. 그렇게 보여지지 않으면 성경이 보여지지 않는 거예요.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원동력, 힘이고 능력인 뿔, 그리스도 하나님으로 보여줘야 되는 거죠. 여기서 이제 힘, 존재, 또 생명이 있는 존재, 이런 남자의 시작, 이런 것들이 여기서 파생이 되어 오는 거죠. 히브리어의 의미, 이 알렙의 의미는 소다, 또 왕이다, 또 뭐 우두머리다, 시작이다, 생명이다, 존재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알렙이라는 것을 숫자로 생각해 보면 하나의 의미도 있지만 천의 의미도 있어요. 알렙은 일도 되고 천도 되는 겁니다. 시작도 되고 완성도 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에하드 하나는 이 단어를 파자해 보면 어떻게 돼요? 에하드, 하나님의 생명, 울타리 안으로 들어간 거. 내가 하나님의 생명, 빛을 깨달아서 그 울타리 안으로, 생명 안으로, 진리 안으로 들어가는 것. 그래서 하나가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에하드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에하드라는 단어, 하나라는 단어 안에 진리가 다 머금고 있는 거죠. 포함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알렙은 천의 개념이에요. 하나가 되고 천이 되는 성취의 개념입니다. 완성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천이 되었으면 이걸 천년 왕국이다. 완성이 되었으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된 천년 왕국. 예. 천은 소고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완성, 성취가 안 되면 천년 왕국에 못 들어간다는 의미도 되는 것이고, 진리가 성취가 되어야 내가 어디 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천년 왕국이 시작되는 거죠. 진리를 깨닫기 시작해야 이거 시작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섬김의 나라예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섬기러 오셨어요. 예,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 내가 하나님을 섬긴다, 이렇게 저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뭐 선교로, 헌금으로, 수많은 어떤 헌신으로 하나님을 섬긴다? 아닙니다. 먼저 하나님이 나를 섬겨주러 오신 겁니다. 그래서 빌라도 앞에서 뭐라고 말하면 이런 구절이 있잖아요. 예수께서 요한복음 18장 36절 빌라도와 예수님의 대답입니다. 진리가 무엇이냐 막 이렇게 질문하고 그러잖아요. 빌라도가. 그러니까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기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다. 내 나라는 이 땅에 속한 나라가 아니다. 나는 땅에 속한 나라가 아니라 위에 속한 하나님 나라를 섬기러 온 자야. 그 나라를 너희에게 증거하러 온 자야. 그 나라를 가르치러 온 자야. 라고 계속 말씀하시는 거죠. 37절에 보시면 빌라도 고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거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소리를 듣느니라. 진리에 대하여 증거하러 왔다. 하나님의 나라라. 하나님 자체, 그리스도, 그 나라를, 진리를 증거하러 오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섬김은 이렇게 증거하는 말씀으로 섬기는 게 섬김이지, 우리가 말하는 진리를 깨닫지 못했을 때 율법에 속해서 하나님을 섬긴다, 교회를 섬긴다, 목사님을 섬긴다, 선교사를 섬긴다, 물질로 헌신하고 섬긴다, 이런 개념은 앞뒤가 잘못된 섬김의 의미다 말이죠. 예. 나는 내 나라를 증거하러 섬기러 온 거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섬길 수 있어야, 내가 진리에 대해서 가르치고 진리에 대해서 증거할 수 있는 그 섬김이 되어 있어야 나는 지금 어디 있는 상태예요? 그렇죠. 하나님 나라에 있는 상태이고 천년 왕국에 살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 두나미스가 임한 거예요. 전파하는 능력이 임한 거예요. 엑수시아라는 능력이 임해서 복음을 깨달아서 복음을 가지고 있는 자에서 이제는 두나미스, 전파하는 능력이 있는 자로서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검이, 양날선 검이, 율법과 진리가 하나 된 양날선 검이 내 입에 세워진 거예요. 그러면 검이 되어서 가르치는 거죠. 신령들을 쪼개는 거죠. 말씀이 전파되는 거죠. 이것이 말씀으로 섬기는 그리스도의 뒤를 잇는 그리스도들이에요. 하나라는 의미는 천의 의미도 된다. 하나가 천 같고 천이 하나 같다.
천은 성취이고 완성이다. 하나, 이 성취가 되면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에서 이 하나를 7번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죠. 7이 4개 성취가 되어지면 천을 이룬 것이고 천이 바로 하나가 된 거예요. 헬라에서는 이 하나를 헤이스라고 합니다. 헤이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보시면 나와 아버지는 하나니라 하실 때 하나다라는 단어, 하나다, 헤이스. 앞에서 의미했던 모든 알렙의 의미, 하나의 의미, 에하드의 의미나 헤이스의 의미가 같은 것이라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영으로 아버지의 영, 하나님의 영, 아버지의 영, 예수의 영, 아들의 영, 양자의 영, 그리스도의 영, 이런 모든 영이 있어도 이 영은 구별되면 안 됩니다. 이 영은 전부 하나의 영이에요. 에하드입니다. 헤이스, 하나의 영인 겁니다. 그 영이 하나로 되어져서 거룩한 성령, 성령이라고 말할 때는 가르치는 영으로서의 성령이라고 표현하는 것이고, 나머지는 전부 하나의 같은 영을 말하는 거예요. 푸뉴마 하기오스라고 말할 때 하기오스가 붙으면 가르치는 의미에서의 영, 성령을 표현하는 것이고, 나머지는 전부 에하드, 하나의 영, 푸뉴마, 같은 영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뒤에 보시겠지만 은사도 또 한 영이 행하시잖아요. 은사도 한 영이 주시잖아요. 분배하고 나눠주신다. 그러니까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는 이 말씀도 적용시켜 보면 여러분과 나도 아버지와 하나가 된단 말이죠. 이 진리를 깨달아서 천이 완성돼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나와 연합돼서 하나가 되어버린 상태가 되어지면 예수님과 아버지가 하나님 아버지가 하나인 것처럼 나도 역시 그리스도로서 아버지와 하나인 상태가 되어진다. 에하드라는 연합의 의미예요. 이게 에하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3장 3절에 보면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는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신 하나님은 한 분이시라. 구별 안 하신단 말이죠. 할례자도 무할례자도 모두 다 한 이름, 그리스도의 이름, 그리스도의 믿음,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겁니다. 예, 그렇게 되어져야 내 안에 있는 육체의 예수는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리고 그리스도 속으로 들어가 버린 상태죠. 그게 의잖아요. 예, 요한복음 16장에서 말한 아버지께로 가니 그걸 의라고 말하는 거죠. 왜? 아버지께로 갔으니까 육인 예수는 없어졌어요. 어디로 갔습니까? 그리스도 속으로 들어가서 함몰되어 들어가서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 상태죠. 그게 의의 상태예요. 그게 뭐예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란 말이야. 그게 그리스도의 이름이란 얘기고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이라 그 말이죠. 그렇게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한 분. 헤이스 한 분이시다. 또 고린도전서 12장 11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시니라. 자, 여기 이 모든 일은 앞절에서 지금 9가지 성령의 은사를 전부 설명했어요. 뭐 지혜의 말씀의 연사, 지식의 말씀의 연사, 믿음의 연사, 병고침의 연사, 능력 행함의 연사, 예언, 영분별, 방언, 통역, 이 9가지 은사를 쭉 설명하면서 이 모든 일은 한 성령 행하사 그랬는데 여기 성령이라고 표현됐는데 번역이 됐는데 여기 원어에는 푸뉴마라고 되어 있어요. 헤이스 푸뉴마. 한 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 영이에요. 하기오스가 없어요. 그러니까 한 영이 행하는 거다. 한 영이니까 누가 하시는 거예요? 아버지가 하는 것이고 영이 하는 것이고 아버지의 영, 아들의 영, 양자의 영, 성자의 영, 예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을 표현했던 그 영. 한 영. 헤이스 푸뉴마. 한 영. 한 영인 그 영이 이 모든 은사를 나눠준다. 분배하신다. 주시는 것이다 말이죠. 은사로서의 이 모든 은사 9가지의 모든 은사를 이 영이 한 영이 우리에게 나눠주시고 분배하시는 것이다. 그 다음에 12절 보시면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 것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다. 몸과 지체를 비유해서 설명하고 있죠. 몸이 하나예요. 근데 지체는 많아요. 손, 발, 얼굴, 몸통, 다리 이렇게 다 지체가 있지만 이걸 합치면 몸이 되는 것처럼 그리스도도 역시 그렇다. 그리스도도 같다.
은사를 9가지 다 주신 것이지만 결국 다 합쳐보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에하드 하나가 되고 헤이스 하나가 되는데 그게 사랑이 되는 거죠. 사랑이 되는 거예요. 사랑이. 예. 그러니까 모든 은사와 능력 한 가지 한 가지씩 받아서 나는 이런 은사를 받았다, 이런 능력을 받았다. 그건 뭐예요? 그런 은사를 통해서 아버지로서의 영, 그 영이 되게 찾아가시는 모든 은사의 방법들이에요. 은사를 주시는 목적이 뭡니까? 우리를 세우시기 위해서요. 무엇으로? 한 영으로. 지체대로 모여서 한 몸이 되는 것처럼 그리스도로 세우기 위해서, 한 몸으로 세우기 위해서, 하나 에하드로 연합되게 하기 위해서 은사와 능력도 주시는 거예요. 거기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되죠. 그것을 통하여 사랑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사와 능력에만 빠져 있는 사람들은 결말이 뻔한 거예요. 예. 이 땅에 있을 땐 그것이 잘 되는 것 같고 축복인 것 같고 능력인 것 같고 거기에 매여 있는 사람들은 도통 더 이상 넘어가질 못해요. 환상과 비전을 본다 그러고 꿈을 꾼다 그러고 하나님 어제 나에게 이런 꿈을 주셨다. 이런 비전을 주셨다. 그래서 비전을 선포하고 그게 엄청난 일인 줄 알아요. 그러나 그건 초보에 불과합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그건 초보에 불과한 것이고 그런 초보를 통해서 에하드 되게 하시기 위해서 한 영으로 하나가 되게 하시는 연합이 되게 하시는 누구와? 아버지와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가 되어서 내가 뭐로? 그리스도로 살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사랑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 사랑을 진리를 그리스도를 전파하기 위해서 이런 은사와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그 안으로 안에 하나님과 만나서 연합되라고 주시는 것이다 말이죠. 자, 그럼 다른 구절도 보시면 고린도전서 10장 16절 우리가 축복하는 것과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예, 다 하나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한 분 하나님, 한 주, 그것은 한 몸, 한 떡, 한 영, 이것은 전부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피, 그리스도의 몸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숫자 1은 진리다, 복음이다,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이다. 참 생명을 의미하는 에하드, 하나님과 내가 연합되어 성취된 그 상태, 그것이 하나의 상태입니다. 이 에하드가 우리가 되게 되는 거죠. 자, 창세기 1장 7절부터 보면 이제 숫자 2, 둘째 날입니다.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누게 하심에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칭하시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는 이는 둘째 날이니라. 둘째 날이 됐습니다. 하늘, 궁창, 라키아, 성전이신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날이죠. 궁창을 이렇게 나누는 기능이죠. 나누는 거예요. 위의 물과 아래 물로 나누어진 상태에는 생명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직은 생명이 없죠.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나눈 이유는 뭡니까? 이것도 에하드, 하나가 되기 위해서요.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일단 나누는 거죠. 모든 게 그래요. 영도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아들의 영, 예수의 영, 양자의 영 이렇게 나누잖아요. 나누는 것은 왜 그래요? 그렇게 표현하는 것은 왜 그래요? 하나 되기 위해서예요. 한 아버지와 내가 하나로 연합되기 위해서 그렇게 표현해 주는 것뿐이에요. 여기서는 이렇게, 여기서는 예수의 영으로, 여기서는 그리스도의 영으로, 여기는 양자의 영으로, 여기는 아버지 영으로, 여기는 아들의 영으로. 각각 그렇게 표현해 주신 이유는 하나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것이지 이렇게 분리된 상태로 뭔가 주시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단 말이죠. 이게 하나로 보여져야 돼요. 예. 이렇게 일단 나누어서 설명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궁창은 성전을 의미하는 거죠. 육체를 입고 오신 예수, 육체를 입고 오신 예수의 모습이 바로 성전인 거예요. 그것은 찢겨질 육체, 구약에 세워진 성전은 다 무너져야 될 성전이잖아요. 예. 솔로몬 성전, 수룹바벨 성전 다 무너져야 돼요. 예. 전부 무너져서 찢겨지는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겨지는, 그래서 성소와 지성소로 되어지는, 예수의 육체가 찢어져야, 십자가에서 예수의 육체가 찢어져서 궁창 위의 물이 아래로 내려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궁창 위의 물과 아래의 물이 하나로 합해져야 에하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왜? 위의 물이, 진리의 물이 아래 물 땅으로 내려와야 되니까요. 그렇죠.
땅인 나에게, 아무것도 아닌 나에게 위의 물이 내려와야 돼요. 그러려면 예수님의 육체가 찢어져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 진리의 물을 땅쪽 존재에게, 땅쪽 존재인 나에게, 여러분에게 주시기 위해서 오시는 거예요.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단 말이죠. 이건 누구만 할 수 있어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으니까. 자, 이전에는 성소와 지성소로 나눠져 있었는데 휘장이 찢어져서 하나가 되어버리는 거죠. 몸이 찢겨지는 사건이 생겨야 돼요. 우리에게도. 예수님에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게 몸이 찢겨지는 사건이 있었던 것들은 샘플로 보여주시는 것이고, 그런 샘플로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너도 이렇게 찢겨져야 돼. 너도 육체는 이렇게 죽어야 돼. 너도 육체는 십자가에서 이렇게 못 박아져야 돼. 라고 진리의 못을, 진리의 말씀을 계속 박으시는 거죠. 쾅쾅쾅쾅. 그 쾅쾅 소리가 나에게 점점 크게 들려야 돼요. 그 소리가 엄청나게 큰 소리로 점점 큰 소리 들려서 꽝 하고 터져버려야 돼요. 그 터지는 순간 깨닫는 거죠. 생명이 되는 거죠. 진리가 되는 거죠. 처음에 예수와 그리스도로 나눠져 있잖아요. 물고기 두 마리예요. 물고기 두 마리로 나눠져 있잖아요. 예수와 그리스도로. 예수라는 물고기, 그리스도라는 물고기. 예수라는 물고기는 아직 구워지지 않은 상태고, 그리스도라는 물고기는 이제 구워진 생선이 된 상태죠.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면, 율법 안에 복음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면 이게 에하드 헤이스가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영, 복음, 이건 다 같은 얘기죠. 그리스도, 푸뉴마, 영은 같아요. 복음, 그리스도입니다. 또 예수는 육체죠. 율법이죠. 혼이죠. 이렇게 또 같은 것이고요. 이렇게 나누어져 있으면 아직은 구워지지 않은 상태죠. 물침례를 받았다 하더라도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는 것이구나. 율법의 행위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나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면 어떻게 돼요? 진리를 깨닫게 된 물침례를 받은 상태죠. 벗어났죠. 그러나 구워져야 돼요. 구워진 상태가 생선이 되는 거죠. 구운 생선이 되는 거죠. 자, 창세기 37장으로 가보죠. 때 미디안 사람 37장 28절 상고들이 지나가는지라 그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개의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고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이것도 전부 스토리죠. 비유죠. 예수의 그리스도의 상징이 요셉이잖아요. 요셉이 형제들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개의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았다. 은 20이 나오죠. 은 20. 은 20을 받고 팔았다. 누가? 미디안 사람 상고들에게 팔았다는 말이죠. 팔았다.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은 30을 제사장에 팔잖아요. 이것을 똑같이 지금 표현하고 있는 내용이죠. 그러니까 미디안 사람은 누구를 말합니까? 그렇죠. 율법인 제사장들을 말하는 거죠. 가룟 유다가 제사장들에게 은 30을 주고 팔았으니까 미디안 사람 상고들은 제사장들을 말하는 거예요. 율법의 제사장들. 이 율법의 제사장들에게 은 20을 받고 팔았단 말이죠. 은 20이라는 얘기는 뭐죠? 은 20이에요. 둘이에요. 그러니까 예수와 그리스도로 나눠지는 거죠. 은 열은 예수고 또 다른 열은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거죠. 이 열과 열이 합해져서 하나가 되는 거죠. 결국은. 은 30은 예수님이 제3일째 완성되는 이런 것을 표현하는 거죠. 이렇게 가룟 유다가 이렇게 예수를 팔아야만 되는 것처럼 구약에서도 그것을 묘사해 주는 거죠. 유다가 다말을 통해서 아들을 낳았잖아요. 며느리인 다말을 통해서 시아버지의 씨를 받아서 며느리가 시아버지의 씨를 받아서 다시 말해서 아버지의 씨를 받아 하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아들을 낳는 거죠. 그렇게 되어지면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아면 그렇게 아들을 낳는 거야. 다말을 통해서 아들 낳는 것처럼 그렇게 아들 낳는 거야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것 똑같아요. 모든 비유는 같은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병이의 기적에서도 물고기 두 마리로 표현되잖아요. 자, 그 부분 다시 마태복음 14장 17절 제자들이 가로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뿐이니라 라고 물고기 2마리가 나옵니다. 물고기 2마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는 예수요, 하나는 그리스도라는 물고기. 그러니까 물고기 2마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누가복음에도요. 9장 1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으니. 여기도 똑같죠. 물고기 2마리.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지 아니하고는 할 수 없었나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요한복음 6장 7절로 가보시면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여기도 이의 개념인 200데나리온의 떡이 나옵니다. 역시 이것도 역시 물고기 2마리와 똑같이 200도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거죠. 100은 육체의 예수예요. 또 100은 그리스도를 진리를 설명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200. 또 물고기 떡 5개도 맥주 마찬가지죠. 떡 5개를 깨달아야 율법 5를 깨달아야 진리 5이 와서 열이 되어지니까 하나가 되어지니까 떡 5개 진리 5개 그것도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거예요. 예, 다 같아요. 떡 5개가 있다는 얘기는 아직 진설병이 순서대로 배열되어 있는 상태를 나열해 놓은 거죠. 다시 말하면 성경 66권 말씀들이 문자로 이렇게 배열되어 있는 거나 같아요. 아직 다 배우지 못했어요. 성경 66번을 율법으로 다 배우고 나면 떡 5개가 몇 개가 돼요? 하나가 되는 거죠. 진리가 되는 거죠. 그리스도가 되는 것이고 사랑이 되는 것입니다. 물고기는요. 물고기는 아직 구워지지 않은 상태를 물고기라고 그래요. 물침내 상태에 있을 때는 구워지지 않는 상태, 아직 어리석은 상태, 깨닫지 못한 상태. 그러나 그래서 그것을 표적으로만 날 것으로만 가지고 있으면 생명을 나눠줄 수가 없는 상태죠. 이게 물고기의 상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잡은 생선을 나한테 가져오라 그러잖아요. 예수님 요한복음 21장에서. 생선을 가져오라 그랬지 물고기를 가져오지 않았어요. 예, 물고기는 아직이에요. 날 것이에요. 이것이 구워져야 생선이니까 구운 생선을 가져오라는 얘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러니까 사마리 여인에게 나한테 물 좀 대봐라는 표현이 똑같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모르는 상태가 물고기예요. 그것을 깨달아 아는 상태. 이 육체의 예수가 완전히 십자가에 죽고 그리스도 속으로 함몰되어 들어가서 없어지면 하나가 되는 거구나. 그러면 구운 생선이 되는 거예요. 물고기가. 보리떡 5개도 보리떡이 막 이 거칠게 갈아야 할 것이 남아있고 아직 내가 맷돌에다 갈아야 할 것이 많이 남아있는 상태. 영적인 어린 상태죠. 이게 전부 갈아져야 돼요. 갈아져서 아주 고운 가래가 돼서 라반 하얗게 된 장로까지 이루어진 성장한 상태까지 가야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라야 돼요. 꽉 찬 보름달, 달이 찬 아욱산호, 달이 차다. 그렇게 성장이 자라가 돼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꽉 차버려야 돼요. 그러면 보리떡 5개가 깨달아져서 진리의 보리떡 5개가 또 와요. 그럼 하나가 되는 거예요. 열이 되고 완성이 되고 하나가 되는 거죠. 그러면 오병이어가 칠병이어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왜 오병이어 얘기하고 칠병이어가 나오냐 말이죠. 요한복음 6장 8절에 보면 제자 중 하나고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가졌나이다. 내가 아이에 있는 상태, 라반이 되지 못한 상태, 구운 생선이 되지 못한 상태인 아이의 상태이고 부족한 상태이고 어리석은 상태입니다. 깨닫지 못한 상태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깨닫지 못한 상태가 아이의 상태예요. 그래서 뭘 갖고 있습니까? 이때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이것이 이제 깨달아지면 보리떡 하나가 되어지고 그리스도로 되어지고 물고기가 생선이 되는 거죠. 구운 생선이 되는 거예요. 물고기 2마리가 구운 생선으로 표현이 되어지는 거죠. 그렇게 되면 진리에 이르게 된다. 그 말이죠. 자, 마태복음 15장 34절에 가보시면 이제 칠병이어가 나오죠.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떡이 몇 개 있느냐 여기도 질문하니까 가로되 7개와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나이다. 여긴 표현이 바뀌었어요. 7개, 떡 7개와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나이다. 여긴 작은 생선이라 바꿨죠. 구운 생선이 된 거예요. 또 떡 5개가 7개로 바뀌었어요. 7개로 바뀌었다는 얘기는 완전하게 되었다는 얘기죠. 7이 되었다는 것이나 하나가 되었다는 건 역시 같은 표현이에요. 완성이 되었다는 거죠. 안식에 이르렀다는 것이니까 7날의 과정이 완성되는 거죠.
그래서 칠병이어라고 표현하잖아요. 이 오병이어가 칠병이어로 바뀌어야 돼요. 그러면 율법의 진리로 완성된 상태예요. 구약에도 보면 표현이 너무나 많아서 제가 적진 않았습니다만은 성막을 지을 때 널판을 말할 때 20규빗 그렇게 얘기해요. 전부 널판지 성막을 지을 때 널판지는 20규빗으로 해라. 20아마 측량의 어머니 20아마로 해라. 전부 20규빗 돼 있어요. 왜 20규빗입니까? 20규빗이 돼야 진리에 이르는 상태니까. 예수와 그리스도를 표현하고 예수와 그리스도가 하나가 되는 상태를 표현하는 것도 성막의 모든 것을 지을 때도 그렇게 표현되어 있고요. 또 이런 표현도 들어보셨죠? 싸움에 나갈 만한 사람을 계수하되 20세 이상을 계수하라, 그런 말씀도 들어보셨죠? 왜 꼭 20세가 되어야 됩니까? 20세가 되어야 싸움에 나갈 만한 자가 된다고 그래요. 싸움에 나갈 만한 남자, 그것도 남자. 예수와 그리스도를 깨달아서 진리의 사람들이 되어지면 그게 싸움에 나갈 만한 남자가 되는 거예요. 전쟁에 나가서 싸울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고 말했고, 이 전쟁하는 의미는 뭐냐면 진짜 전쟁하는 의미보다는 그 안에 속해 있는 하늘 양식을 먹이다라는 뜻이 있잖아요. 전쟁에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늘 양식을 먹이시기 위해서 싸움에 나갈 만한 자 20세 이상인 자를 계수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 숫자에 들어야 된단 말이죠. 여러분이 그 숫자에 들어셔야 돼요. 싸움에 나갈 만한 남자 20세 이상이 돼야 된단 말이죠. 내가. 그러면 예수를 깨달아서 그리스도라는 진리로 간 사람을 얘기해요. 하늘 양식을 먹을 수 있는 상태가 된 사람을 얘기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 둘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둘이. 예수와 그리스도가 하나가 되는 것이고, 육체와 영이 하나가 되는 것이고, 전부 둘이 하나가 되는 거죠. 율법과 진리가 하나가 되는 것이고. 에베소 2장 14절부터 있는 표현을 보시면,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하시고,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도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하셨다. 이게 지금 우리가 표현한 표현과 똑같은 거예요. 예. 육신의 몸과 영의 몸,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 이게 둘이 내 안에서 하나가 된 상태고, 예. 내 안에 육체로 주어진 율법을 다 깨달으면, 율법을 다 폐하면, 폐함이 폐하는 것이 아니라 완성이라 그랬잖아요. 완성이 진리로 완성이 되는 거죠. 그리스도로 완성이 된다, 그 말이죠.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이 둘이 아니라 하나가 된 거예요. 율법과 진리가 나눠져 있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보니까 율법 속에 뭐가 있어요? 진리가 있네요. 그리스도가 있네요.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걸 깨달아서 에하드 하나가 된 거예요. 헤이스 하나가 된 거예요. 둘이 하나라 됐다.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이건 누가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말씀이 하시는 거예요. 담을 허물어 버렸어요. 예, 성소와 지성소에 막혔던 휘장이신 그리스도가 찢겨진 거죠. 찢겨져서 하나가 되었다, 그 말이죠. 2장 15절 에베소 원수된 곳,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펴셨으니, 이 적나라하게 표현하고 계시잖아요. 이는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율법,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펴하셨다. 원수된 것. 내 안에 원수된 건 뭡니까? 원수는 진짜 원수,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원수가 아니라, 내 안에 육체의 원수는 영이고, 영의 원수는 육체예요.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육체로 오셔서 죄를 육신에 정하시고 죄의 모양으로 오셔서 죄 있는 육신들을 구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폐하셨어요. 그래서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이 지어졌어요. 육체로 폐해진 순간, 위부터 아래까지 휘장이 찢어지는 순간, 십자가로 완성이 되어지는 순간, 카이노스 세 사람이 지어졌다. 그래서 화평, 에리에네가 되었다. 에리에네, 소 두 마리가 있는데 같은 멍에를 메고 같이 밭을 갈고 있는 상태, 에리에네. 하나님과 내가 그런 상태가 된 에하드, 헤이스, 연합, 안식, 화평, 평강, 샬롬이 이루어진 상태다. 자, 또 에베소 2장 16절,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심이라. 무엇으로? 십자가로. 스타우로스, 언약의 기둥으로, 언약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둘을, 율법과 진리를, 육신과 영을 하나로 만들어 버리신 거예요.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셨어요. 육체로 있던 모든 원수된 모습들을 영으로 전환시키셨어요. 그래서 십자가로 소멸했다 이렇게 표현한 거죠. 완성시키신 거죠. 우리도 역시 이렇게 되어지는 과정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9절에서는 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위에 말씀하시길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여기에 이제 첫째 것에 표현한 것은 무엇이죠? 여기서는 장자, 율법, 성전, 육체의 예수, 그 첫 것이라고 표현하고 이것을 폐하여 둘째 것이 세워지는 거죠. 둘째 것이 뭐예요? 진리, 그리스도. 둘째 것이 세워지는 거예요. 첫째 것이 폐해져야 둘째 것으로 완성이 되는 거죠. 여기서 이제 그런 의미로 쓰여진 것이고요. 자, 그럼 이제 셋째 날이 또 둘째 날에 나눠졌다가 셋째 날에 길로, 그리스도인 길로 살아나게 되어집니다. 숫자 3의 의미가 또 등장하게 되는 거죠. 창세기 1장 9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심에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칭하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칭하시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과목을 내나심에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를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니라. 셋째 날이 되었다. 이 셋째 날은 위의 물이 아래 물로 내려오는 거예요. 둘째 날은 이게 이제 나눠져 있던 날인데 이것이 터져 버리는 거죠. 찢어져 버리는 거. 예수의 육체가 휘장이 찢어져 버리는 상태죠. 그럼 위의 물 아래 물로 내려오는 거예요. 내 안에 진리의 물이 들어와 버리는 거죠. 그리스도가 들어와 버리는 거죠. 그러면 살아나는 날이죠. 셋째 날은 살아나는 날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내 안에 강림하셨다 그런 표현과 같아요. 그러니까 물침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다 이런 표현과도 같은 거죠. 또 하늘이 밑으로 내려온 거예요. 하늘이 밑에 있는 물과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예, 위의 물과 밑의 물이 하나가 되어서 한 곳으로 모이게 되는 날이죠. 그러면 뭐가 드러나요? 얍바사, 마른 땅이 드러나게 된다 그 말이죠. 그 진리와 비진리가 하나로 묶여지면 마른 땅이 생겨나게 되어집니다. 마른 땅은 뭐예요? 얍바사, 이 마른 땅이 되어지면 여기에서 뭐가 되죠? 아들이 나오는 것이고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흑암과 혼돈과 공허의 상태에 있던 땅인 내가 새로운 땅으로 카이노스로 생산할 수 있는 새로운 땅으로 생산할 수 있는 얍바사로 드러나는 거죠. 마른 땅으로 드러나는 거죠. 예. 이스라엘 백성이 마른 땅으로 바다를 걸어 지나갔던 것처럼 율법과 복음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닷물을 갈라서 양쪽으로 갈라져서 예수 그리스도로 갈라져 있다가 나중에 합쳐져서 하나가 되잖아요. 예. 애굽 병사들은 다 거기에 함몰돼 죽어버리고요. 그래야 구원받는 거예요. 율법의 의미가 온전히 깨달아져야 감춰졌던 하나님의 마음, 복음, 진리로 살아가는 것. 이 날이 바로 셋째 날이 되는 거죠. 예. 셋째 날은 아들을 낳는 것이고 새싹이 돋아나는 것이고 이 거듭나는 표현을 그렇게 하는 거죠. 셋째 날. 그 땅은 새롭고 산 길이에요. 이제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나타내요. 예, 물에 잠겼다가 올라오면 그게 얍바사 마른 땅이 되는 겁니다. 새 하늘이라고 부르는 새 땅이 되는 것이고 내가 하늘이고 동시에 땅이 되는 거예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없어지고 바다도 없어지고 이제는 새 하늘과 새 땅이 내가 되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새 하늘과 새 땅은 내 육이 몸이 죽어서 가는 것이 아닌 거죠. 지금이 구원이 받을 만한 때, 은혜 받을 만한 때니까 지금 그렇게 되어야 돼요. 내가 묻이 드러나 얍바사가 되어져서 아들로 태어나야 되고 새 땅이 되어져야 돼요. 카이노스가 되어져야 된다 그 말이죠. 이것을 스스로 아브라함에게도 원리를 설명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원리로 아브라함에게 이런 원리를 제시하시는데 아브라함은 아직까지 이 원리를 깨닫지를 못해요. 우리와 똑같은 상태입니다. 창세기 15장 9절. 여기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실 때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수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취하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 3년 된 암소, 3년 된 암염소,
3년 된 수양. 근데 산비둘기와 집비둘기에게는 3년이 없어요. 의미가 있겠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원리를 하나 제시해 준 것이 있는데 3년 된 이니까 3년, 년이 없어요. 여기는 그냥 3으로 하라. 내가 앞으로 3의 원리로 하겠다. 3으로 하겠다라는 의미로 암소, 암염소, 수양 이 세 가지가 등장을 하는 겁니다. 그냥 3으로 해. 3으로 하는 거야. 내가 3번으로 할게. 내가 3번으로 하겠다는 세 가지로 하겠다는 주님의 원리를 여기 설명해 주시고 본인도 이 세 가지의 원리에 본인도 순종을 해요. 여기 다 따라야 돼요. 이 원리에. 예. 그렇게 되면 이제 창세기의 원리로 보면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함이 흑암이 깊음에 있다라 했잖아요. 여기도 셋으로 하는 거죠. 어떤 셋이죠? 혼돈, 공허, 흑암. 이 셋의 원리로 지금 하고 있어요. 예. 이게 내가 이렇게 셋으로 할 거라고 설명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막으로 보면 어떻게 표현되어 있죠? 19장 4절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송설하 일컫나니 금향나와 사면을 금으로 산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비석들이 있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성막으로 보면 세 가지가 뭐예요? 언약궤 안에 금향나와 사면을 금으로 산 언약궤 안에 뭐가 있어요?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 아론의 쌍난 지팡이, 언약의 비석 이 세 가지로 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금항아리는 여기 금항아리 대략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금항아리는 육신의 정령을 설명드릴 수 있겠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 하면 이생의 자랑이라고 말할 수 있겠고 언약의 비석들이 있다. 이것은 뭐예요? 언약의 돌판이니까 안목의 정욕. 이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를 설명하는 겁니다. 결국은. 그 다음에 절기로 보면 뭐가 있을까요? 절기로 보면 6월절, 무교절, 오순절. 6월절 시작해서 나오죠. 패스오버하기 위해서 나오죠. 6월절에. 그다음에 무교절은 이제 시작해서 그다음에 듣고 깨닫는 단계가 되어지죠. 오순절은 모든 것이 49 지나서 50일 되는 날 성취가 되고 완성이 되어지죠. 그다음에 세 단계로 말하면 애굽, 광야, 가나안으로 셋으로 하시고 그다음에 성령의 책망으로 보면 요한복음 16장 9절에서 말하는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 이 셋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여긴 죄, 의, 심판 이 셋으로 하겠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고 또 요한이 말하는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는 길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길, 진리, 생명 이 셋으로 하겠다. 예. 정말 참 길이 뭔 줄 알아야 그 길로 가야 진리에 이르고 그 진리에 이르러야 생명에 이르지 않습니까? 이 셋으로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계시록에 보면 용, 짐승, 거짓 선지자 이런 게 나오고 에베소 2장 1절에서는 허물과 죄와 죽음 셋. 근데 비둘기에는 3년이라는 단어가 아까 없었어요. 예. 그러니까 암소와 암염소, 순양 셋으로 하잖아요. 머리와 몸통과 다리, 믿음, 소망, 사랑 뭐 이렇게 다 설명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우리가 아는 것도 믿음, 소망, 사랑이 나오죠. 고린도전서 13장 13절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예, 여기도 세 가지로 믿음, 소망, 사랑 이 셋으로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원리예요. 예, 그러니까 비둘기에는 왜 3이 없을까? 암소, 암염소, 수양 이 셋으로 내가 제물이 되어 번제물이 되어 죽어지면 비둘기 상태로 들어지게 되는 상태가 된다.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소, 양으로 염소, 양으로 죽으면 비둘기로 죽는 것과 똑같다. 그래서 셋째 소, 셋째 양, 셋째 비둘기 이렇게 드려라 하나님이 원리를 설명해 줬는데 아브라함은 자기 습관대로 지금 제사 이식을 치르고 있어요. 그런 단어도 살펴보면 이제 알 수 있습니다. 이 셋째의 의미를 아브라함이 여기까지는 알지 못해요. 예, 셋째 날 시 약속을 하시고 성경의 처음 이 셋으로 내가 하겠다라고 말씀하시고 자신도 여기를 따르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은 아직 이 개념을 모르니까 자기 습관을 동원해서 하나님이 요구한 셋을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감지를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알고 있는 것은 뭘 알고 있냐면 자기 방법이에요. 자기 방법으로 제사를 드리고 자기 제사를 드리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그것을 깨닫게 해주신 거죠. 나중에 내 것을 빌려줄게. 율법을 통해서 그림을 그려주시듯이 그려주시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셋째 것을 알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셋째 것을, 세 번째 것을 알기 전까지는 우린 전부 율법의 상태에 있는 거죠. 아브라함과 똑같아요. 예. 처음에 우리도 다 아브라함과 똑같습니다. 자기 방법으로 하나님은 이렇게 언약, 베리트의 언약으로 드리려고 하는데 아브라함은 카라트로 자기가 막 자기 방법으로 잘라버려요. 자기 칼로. 이게 무슨 뜻이냐면 자기 방법, 자기 방식, 자기 믿음, 자기 예배, 자기 기도, 자기 헌신, 자기 섬김, 자기 선교 다 자기가 들어와요. 자기 착각에 빠져 있는 상태로 믿음 생활하고 있고 헌신하고 있는 상태가 바로 아브라함과 똑같은 상태의 우리였던 것입니다. 자기 예배 드려요. 자기 기도만 드립니다. 이게 맞다고 드리는 거예요. 근데 진리를 깨닫고 보니까 기도는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었네. 기도는 하나님이 먼저 시작을 하셨어요. 내가 막 울부짖고 기도하고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이 기도가 아니란 얘기예요. 이 진리의 말씀을 듣는 것이 기도고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서 진리로 전해주는 것이 기도예요. 그 기도의 의미를 알고 나서 비로소 성경이 말하는 간청, 간구 그것을 비로소 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럼 그게 바른 기도가 되는 거예요. 바른 찬양이 되는 것이고 내가 진리를 깨달아서 율법에 있다 진리를 깨달으면 내가 티끌이었구나 라고 카이노스 새로운 존재가 되어지고 영이 깨어나는 순간 그게 자체가 찬양인 겁니다. 내가 입술로 막 이렇게 높여서 춤추고 뭐 뛰면서 찬양을 올려드려야 찬양이 아니라 진리로 깨어나는 순간이 찬양의 상태라 그 말이에요. 그 자체가. 기도도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있을 때가 그게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진리로 안에 들어와서 그분과 하나, 에아드, 연합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때는 뭐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뭐 그런 거 안 해도 이 안에서 그냥 기도가 성취가 되고 이루어지는 거예요. 왜? 에아드가 되었으니까. 숫자 이름을 알았다면 하나가 된 거예요. 에아드가 된 거예요. 헤이스가 된 거예요. 예,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합이라는 의미가 뭡니까?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하나가 된 거예요. 그냥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할 필요가 뭐 있어요? 그리스도로 기도하고 그리스도로 예배하고 그리스도로 섬기고 그리스도로 전파하고 그리스도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그 자체가 진리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하고 성경을 오해했다는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들이에요. 전부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처음에 내 칼로 자르려고 했고 내 번제로 내 예배로 내 기도로 내 섬김으로 하려고 했던 것이죠. 이것을 빨리 재정비해야 돼요. 이것이 깨달아서 위의 말씀이 내 안에 밀려 들어와야만 내가 착각했었네. 내가 진리를 몰랐었구나. 내가 참 진리 안에 거하지 못했었구나 라고 율법에서 빠져나오는 순간이 온단 말이죠. 그때 참 찬양이요, 참 기도요, 참 예배요, 참 믿음이요. 하나님의 방식대로 세 번째 것으로 제3일에 완성이 되는 단계까지 간다 그 말이죠. 그래서 누가복음 기자도 이렇게 누가복음 13장 32절에 가라사자들이 가서 저 여호와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낫게 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해지리라 하라. 이 제3일에 비로소 완전해지는 거죠. 3일에 살아나는 날이에요. 성경 66권을 문자로 날 것으로만 먹고 있는 상태, 귀신이 잡혀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진리의 말씀을 나한테 들려줌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있는 귀신이 진리로 쫓겨나는 거예요. 성경을 문자로만 보고 있다가 겉에 것으로만 보고 있다가 은사도 겉에 은사 9가지 막 행하고 누리고 있다가 이게 아니었네라고 은사를 주신 목적을 깨달아요. 날 것으로 먹던 말씀이 구워졌어요. 말씀이 풀어지기 시작했어요. 내 것을 가지고 들어갔다 나왔던 내가 이제는 내 지식과 철학을 다 죽이고 이제 성경을 읽어서 성경을 읽어 들어갔다가 읽어서 그리스도로 나오는 거죠. 그렇게 되어지면 귀신이 쫓겨난 거예요. 그다음에 병들었다는 것도 복음을 듣긴 들었어도 아직 생명으로 태어나지 않은 상태가 병든 상태잖아요. 또 성경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병든 사람들을 안진뱅이를 고쳐주셔요. 예. 어떤 병이든 예수님 앞에 오면 다 고침을 받아요. 병든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를 만나면 그 옷깃에 손을 대기만 해도 능력의 손이 서로 타치가 되어지면 병이 낫는다 그 말이죠. 오해됐던 상태가
다시 회복이 된단 말이죠. 깨닫게 되어진다 그 말이죠. 예, 이렇게 십자가의 죽음을 경험하게 되어지면 제3일에 완전해진다. 제3일은 완성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제3일의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3일째는 살아나는 날이 되는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제4일부터 시작을 하면 되겠습니다.